1년 만에 뵙죠, 그죠?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 교회 식구들도 무탈하고 또 평안히 잘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강단 교류를 통해서 두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날이 성숙하고 또 잘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서울을 간만에 오는데 저한테 서울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뭐죠? 영상 묵상 여기 보니까 생선 먹지 말고 그 해초를 먹으라 그랬는데 어제 제가 생선 100방 먹었는데 좀 마음이 찔렸어요. 찔렸고 이런 귀한 그 느낌, 이런 감성은 제가 잘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글을 읽는데 분분한 실패라는 그 글을 봤어요. 분분한 실패라는 그 말을 제가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이게 분분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뒤숭숭하다, 떠들썩하다, 그리고 원통하다, 향기롭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제 인생을, 특별히 제 목회를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목회하기 전에는 그 인천하고 안산에서 민중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중목 전까지는 그 목회하면서 노숙자 쉼터를 했어요. 했고 또 그 지역의 그 푸드뱅크 뭐 역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와서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을에 폐지 줍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폐지도 줍고 밥도 나눠 먹고 그리고 지역 활동도 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는 했는데 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노숙자 쉼터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아저씨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들 중에서 보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술 먹으면 이게 완전히 그냥 바뀌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술 안 먹으면 천사예요. 천사. 예배 드릴 때도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형 그러고 막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술 먹으면 자꾸 사람한테 욕하고 칼로 자꾸 위협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어디서 막 술을 이렇게 막 취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봤죠. 보니까 이 또 욕하고 또 칼로 사람을 이렇게 위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형을 그냥 엄청 두들겨 팼어요. 그냥 막 엄청 두들겨 팼어요. 패고 난 뒤에 그 어둑어둑해지는 그 밤에 그 화장실이 밖에 있었거든요. 밖에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화장실에서 한 15분을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저를 이렇게 딱 눈을 마주치는데 제가 그다음부터 그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런 일을 딱 생기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실에 내려와서는 목사님들하고 그러니까 시골 목회하시는 분들하고 한 6, 7분하고 조합을 만들었어요. 조합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근데 이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일하는 방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목사님이 좀 열심히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일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눈치 주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못 볼 것 보고 그러다가 몇 년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된 거예요. 물론 지금은 관계는 좋아요. 관계는 좋고 그 후로 저는 계속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를 하고 논 네마지기에다가 밭 800평에 그 친환경으로 오미자도 하고 그리고 고구마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가끔 이 멧돼지가 딱 나가지고 다 이렇게 막 멧돼지 아시잖아요? 막 다 뒤집어 놓고 막 그래요. 그래도 굉장히 재밌고 또 즐거웠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마을분 그 일을 도와드리다가 사다리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팔을 이렇게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인들이 다 도와주셨고, 또 밭농사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드렸구나. 그 집사님한테 농사를 좀 지십시오. 집사님, 저는 이제 농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또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좀 심혈을 기울였던 게 뭐냐 하면 마을 분들하고 함께하는 그 마을 음악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회도 하고 마을 축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삼계탕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경품 이렇게 해서 간턱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뭐 재정 문제도 있고 또 교회에 일할 사람이 갈수록 없는 거예요. 누가 뭐 끝나고 밥을 누가 해줍니까? 그래서 멈칫 하다가 코로나에 겹치면서 완전히 그냥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돌아보니까 향기롭기도 했지만 대체로 보면 원통하고 뒤숭숭하고 떠들썩한 그런 분분한 실패가 참 많았던 그런 선교와 목회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저처럼 분분한 실패를 거듭거듭 하시는 분에게, 물론 여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실패는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매우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 분분한 인생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고 그리고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냐 하면 부모를 미워해라, 그리고 가족들을 미워해라, 또 나 자신을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워하라는 말은 실제로 진짜 미워 죽겠다 하는 식으로 진짜 미워하라는 그 말은 아닐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미워하라는 말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를 비워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요양원에 계셔요. 요양원에 계신데 요양원 가시기 전에 제가 한 달 정도 아버지를 이렇게 돌봐야 했습니다. 그때 또 어머니가 또 몸이 또 다쳐가지고 아무튼 두 분을 다 제가 챙겨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교회에다가 말씀을 드렸죠. 여차 말씀을 드리고 주일 빼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부모님 좀 모시게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향에 있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거동이 좀 불편하고 또 그 치매가 좀 있습니다. 하루는 그 새벽인가 그랬을 거예요. 부엌에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이 계란 이 판 있잖아요. 계란 판을 아버지가 이게 다 깨먹고 있는 거예요. 30개를 다 깨먹고 또 이 된장통을 들고 또 이거 야몽야몽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딱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가 눈을 이렇게 마주쳤는데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이게 저기 저러고 있는 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내 아버지가 맞나 싶은 거예요. 그런 거죠.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는 있죠. 챙겨드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아버지의 그 상태를 또 아버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제가 그 상황을 주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부모를 미워해라. 네 자신을 미워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너를 비워서 제발 너를 비워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겨라. 이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 비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은 자기 비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서, 즉 수많은 생각에 지배당하고 그리고 억지스럽고 그리고 거짓된 그 자아를 자꾸 진짜 나라고 우기지 말고 네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네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나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점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자기 비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에게 맡긴다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더라도 그 사랑이라는 것도 내가 나를 비울 수 있어야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차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기 비움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 자기 비움의 길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맹목적인 그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우리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신심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이게 맹목적이다 보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값싼 은총으로 값싼 은혜로 자꾸 이렇게 전락하더라는 거죠. 거칠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죽어서도 저 황금이 깔려있는 저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 거야.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주욕, 의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자기 비움이라기보다는 진짜 자기를 위한 자기만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한국교회는 문자주의 신앙이 그 신앙의 태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만이 진리를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 것 마냥 내가 이 진리, 내가 정말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오만함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컨대 다른 종교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불교나 뭐 다른 종교들 그냥 막이라 그러고 우상숭배라 그러고 그럽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동성에 관한 그 섹스를 비판하는 그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 구절 몇 가지 붙들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그죠? 끝까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거품을 물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구 인류 역사가 6,000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창조과학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 대학 그 교수님을 지금 쫓아보낸 그런 신학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의 그 자질이나 그런 일탈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쩌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랜 가르침 그리고 교회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오늘날 이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맹목적인 찬송과 그런 찬양보다는 자기 비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내가 인생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내 신앙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실제로 변화하는 그런 예수님의 신앙을 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매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매일 죽는다고 그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굶겨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죽고 마음을 굶기고 미워하는 이 자기 비움의 길은 사실 매우 좁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비움의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며칠 안에 완성되는 그런 길도 아닐 겁니다. 이 길은 우리가 평생도록 걸어가야 할 그런 순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라는 말을 여기서 이 제자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릴 적부터 이 제자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로서는 사실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이고 결격 사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얼마나 투미하고 부박한 사람인지를 압니다. 목사가 두 부류가 있대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첫 번째 부류는 그냥 냅둬도 잘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뭐 건면하고 그냥 손이 많이 안 가요. 어디 냅둬도 열심히 하는 천상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목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현식 목사님이 그런 케이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요. 야, 정말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근데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하면 이거는요, 이 목사를 안 시켜놓으면 인간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가 목사 시켜줄 테니까 꼭 목회하면서 인간 되라. 이런 부류가 있어요. 제가 그 완벽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그냥 목사직을 좀 그만해야겠다. 이제 좀 그냥 평신도로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목사직은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어영부영하다가 또 못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저를 시비 없이 그리고 애틋하게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예수님의 눈길을 이게 어릴 적부터 굉장히 많이 인식이 됐어요. 그게 많이 의식이 됐어요. 그리고 이 눈길을 차마 외면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부족한 제자이고 또 부족한 목사이지만 예수님의 그 믿음의 행진에 여기 계신 분들로 다 합쳐서 저는 제일 끄트머리, 제일 뒷열에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그렇게 내디디고 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인생은 의미와 무의미의 싸움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러면 이 자기 비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정말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알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죠. 또 나 같으니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인생도 정말 예수님처럼 저토록 맑고 투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솔로몬과 같은 저 화려함, 저 명예, 저 부귀, 성공, 출세 저것에 대해서 내가 기죽거나 여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겁니다. 또 정말 고난받는 그 이웃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를 할 때 나도 예수님처럼 그 기도에 응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또 정말 세상에 부조리가 많잖아요. 이 부조리 가운데서 정말 지긋지긋한 인간들, 징글징글한 인간들, 모순투성이의 그 인간들을 예수님처럼 연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식이구나라는 그런 눈을 내가 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비움의 그 길, 예수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우리는 체험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용포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분리 개척된 교회인데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꼭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들 안 불렀으니까
꼭 좀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 나간 교회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래 가보니까 교인이 몇 명이냐 하면 목회자 가족을 빼고 그러니까 6명, 7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명은 요양원 가고 뭐 병원 가고 그러니까 3명이 딱 남은 거예요. 3명이 딱 남아서 있고 그 뭐 출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무튼 그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아무튼 한 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고 저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배조 뒤에 앉아 있다가 아유 그냥 뭐 50주년이라도 그냥 뭐 돈 들여서 이렇게 하냐 볼 사람도 없고 뭐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랬어요 속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 옆에 이렇게 보니까 관상용 소나무 이렇게 식수를 해놓은 거예요. 식수를 이렇게 딱 해놨길래 비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념 50주년 딱 해서 참 이렇게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마음속에 이렇게 울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울림이 있냐면 그래 뭐 아무도 안 알아주면 뭐 어떠냐, 그죠? 교인이 뭐 2명이면 어떻고 뭐 3명이면 뭐 어떻고 그럼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 더해서 이제 앞으로는 내 삶 속에서 분분한 실패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자기를 비울 줄 알고 그리고 의미를 찾을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껴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것, 참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이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무쪼록 많이 웃으시고 또 많이 감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침묵기도 하겠습니다.